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세 번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서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굉장히 익숙하죠.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그렇죠? 부활절은요? 네, 너무 쉬운 걸 얘기하죠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맥주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에게요, 성탄절, 부활절 같이 정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쁨들을 정말 함께 누리며 되게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절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뿐 아니라 오늘처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그래도 좀 알겠는데 맥주감사주일은 뭘까?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그런 절기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절기들이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말 그대로 맥주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수확한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6월절에서부터 7주 뒤라고 이야기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6월절에서 50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아유 좋습니다.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맥주절은요, 밀의 추수 시기를 넘어 유대인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날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봤을 때에요, 이 7.7절의 이 기간대에 무엇이 있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시기가 이와 동일한 시기이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절 무엇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맥주절을 오순절과 같은 날로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은 시기와는 상관없이 7월의 첫째 주일로서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맥주감사주일은요, 한국에만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굉장히 큰 행사로 함께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생겨난 그런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생겨났느냐?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한국에 선교를 하면서 자세히 보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 절기가 이들이 이 한국 땅에서 추수한 농사의 시기와는 약간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6월 중순부터 말 정도까지 이 시기가 딱 끝난 7월 첫째 주를 이 소산에 대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주일로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맥주감사주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혹시 지금 농사 짓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계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울 뻔했어요. 네, 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부분들, 첫 소산을 드리는 부분들, 이거를 과연 이 절기를 그렇게 지켜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주감사 주일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지켜져야만 하느냐?
2023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지내고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고민해 보시길 원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6개월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며, 또한 다시금 이 절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소산이라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봉급,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갖게 된 이런 재물들. 하지만 이 부분에서의 소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요,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 이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그런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분명히 약속하였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먹게 될 거고, 그 소산에 대한 첫 열매를 이렇게 구구절절한 많은 제사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것의 3분의 1을, 이것의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림으로써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첫 소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아,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은 오랜 세월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몇십 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리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의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벌로서, 징계로서 그 광야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노예 근성들을 다 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 4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들을 만들어 나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0년이 다 지난 이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끊기고 첫 소산을 그들의 손에 쥐었을 때에, 그리고 이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기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한 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 감사의 제목, 소산에 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이끄셨습니다. 그 이끄심은 신실합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그 이끄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 이끄심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이끄심은 포기가 없습니다.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그 이후의 세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 봐, 믿으며 따라오니 약속의 땅에 너희가 이미 거해 있지. 이 땅에서 그 첫 소산을 먹었지.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 거야
라는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이 느껴지십니까? 혹여라도 우리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정말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일까?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또한 그 색동옷을 입고 형들한테 가서 뽐내며 자랑할 때도 함께 계셨고요. 색동옷이 벗겨져 찢기지고 구덩이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그 안타까운 상황에도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되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함께 하셨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뿌리쳤던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억울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그 옥에 있으면서 그 두 명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 은혜의 자리에도 함께 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들이 요셉을 잊고 몇 년 동안 이 감옥에서 썩으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단순히 우리가 기쁠 때, 좋을 때, 행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안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부분들을 보며 하나님 이건 미스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지나고 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는 영광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더 감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산입니다. 인도하심, 이끄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한 제목은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산을 잘 먹으며 육의 양식을 잘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인용의 말씀이 어디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멘. 지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서신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감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감사입니다. 소산을 먹는 것 물론 이것 또한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구원으로 인한 삶은 이 땅에서마저도 다른 이들과 이 구원을 모르는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이 땅에서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땅에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능력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생명을 주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처음에 칠칠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오순절, 맞습니다.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물로만 세례를 베풀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동역하게 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신 날이었습니다. 이 성령,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성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성스러운 무리들, 즉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편의상 예배당이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는요,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정된 그 사람들을 모아주신 그 장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모여 있으면 그곳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고요. 하지만 이들 잘 머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사람들 포함해서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 500명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령 강림이 있던 그 시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시기, 그 성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어요. 하지만 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자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도를 따르던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무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던 상황들에서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성령의 임재를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문 밖을 뛰쳐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교회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말씀, 사실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이 쪼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얇은 그런 한 장 한 장의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유대 청년 한 사람이 바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심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역사하심을, 성령의 경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육체적인 그 생명을 지속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서 연합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성경의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 이 사랑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돌려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렇죠?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해서 오는 그런 기대의 마음을 품고 오셨습니까? 혹여라도 주일이니까 정말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보며 나아가길 소망해요. 매추감사주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6개월 동안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것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그런 말씀들, 그래도 이번 한 해 우리가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라고 결단하며 나왔던 여러분이었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점검해 보며 나아가길 소망해요. 또한 그러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로 사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 계신데 옆을 한번 보세요. 자, 내 옆에 있는 그 이웃 째려보지 마세요. 째려보지 마세요. 네, 옆에 있는 이웃 정말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혀를 내두르시는 분들이 지금 제 눈에 되게 많이 보여요. 네, 왜 그럴까요? 이상하네. 가까이 있는 이웃 또한 그렇지만요, 더 멀리 있는 이웃들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그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복음만 전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이고, 그럴까요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야죠.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랑의 모습들로 그들을 섬겨야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냥 말씀을 그들에게 떠넘기듯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내가 그 사랑을 베풀었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들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고요? 네, 이것으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웃이었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웃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네이버후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우리였다고요. 하지만 그런 대적자인 그런 이웃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그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친히 베풀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두 가지로 해석해 보기를 원해요.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주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또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복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들,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나와주시겠어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군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그 7월부터 11월까지의 그런 시간들, 반년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 안에서도 온전히 내가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많은 제목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그 삶의 여정들 동안 더욱더 많은 일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단순히 기쁜 일만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진행해 한 모든 삶의 여정들 앞에 우리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소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계신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많은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모든 신실한 그 이끄심이 우리를 반드시 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그 이끄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네.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경험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은혜를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때에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붙들어주사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은혜로 채워주셨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의 충만함을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의탁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많은 감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런 삶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주정의 예물들과 10의 1을 구별하여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11조의 예물들,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예물들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 그 밖에 많은 제목들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흥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각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